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두 분은 어떻게 은혜롭게 이 봄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 아, 그럼요. 네네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자연과 함께 놀러 갔다 꽃향기와 오셨어요? 함께. 아니요, 그냥 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네네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출애굽기 지금까지 말씀 은혜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그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한 16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두 분 드디어 이제 광야학교를 오늘 졸업하시게 됐어요. 그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일단은 제일 네. 큰 게 일단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 주시고 그래도 걱정해 주시고 네네네. 아유 참 그럴 만한 버리실만도 한데 또 구원해 주시고 네네. 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네. 그 세례자님 어떠셨어요? 광야학교 지금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는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세세한 뜻이 있고 이렇게 큰 뜻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늘 창세기부터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는 그냥 쓱쓱쓱 넘어갔었거든요. 네네네네. 너무 큰 뜻을 알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4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결론을 좀 맺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그 천지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사탄이가 또 껴들면서 죄로 완전히 물들여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구약에 보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가시기 시작을 하는데 성막은 사실상 굉장히 작은 사실 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작은 집이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받고 나오잖아요. 두 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뭔가 이렇게 뿌듯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네. 우리 세례자님 어떠세요? 저도 다시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난 정말 못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네네네.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두 분 다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준비 안 했는데. 언젠간 저랑 위치가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앉아보시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성막이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우리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성막.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데 그러면서부터 그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재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가득 차게 됐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거든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출애굽기의 결론은 모세가 성막 건축의 역사를 마쳤다고 하는 본문 33절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덮였다, 성전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처소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 처소가 마련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막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도 6개월은 굉장히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막이 완공된 후에 남은 것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성막이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막이 백성들이 드린 금, 은 뭐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화려는 할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그곳은 결코 거룩한 곳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그곳은 좋아는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막 건축 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일은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KS 마크를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와가지고 다 검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했나 합격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도 하나님도 합격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는 게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뭐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본문 35절 말씀을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 아멘. 자,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강림하셔서 성막을 가득 채우자 모세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현상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성막을 지었을 때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 짓는 일들을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을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모세가 설계돼서 졌지만 결국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뭐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은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모세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질 못해요. 6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시내산 사건하고 성막에 나타났던 이 임재의 사건하고 뭔가 영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성막은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사건이 지금 성막에서 재현되어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휴대용 시내산이 생긴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하고 성막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보면은 첫 번째로 성막은 시내산을 영구화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막을 갈 때마다 늘 시내산에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막이 완성됐을 때 본문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하고 성막하고 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고 그 언약궤가 바로 또 성막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이제 어디서도 만날 수 있다? 성막에서 만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막과 회막의 의미를 조금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성막을 우리가 6가지 이름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또 배웠는데 특별히 회막하고 성막하고 약간의 좀 비교를 하면서 의미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성막과 회막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인데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면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회막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회막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모세가 그 텐트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시죠? 보일 듯 말 듯한 지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같아. 모세가 지금 성막을 가지고 어디로 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일 만한 데다가 가서 텐트 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텐트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따로 가지고 나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이면서 어머 저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느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은 이 회막에 모여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막하고 회막하고 좀 이렇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인데 기본적으로는 예배의 장소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이 성막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 돌판이 들어있었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증거막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이 성막이 회막의 역할을 감당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성막은 시내산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본문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둘러쌌을 때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부르면 들어가잖아요. 성막도 하나님이 부르면 모세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성막에서도 만나는데 공통점은 부를 때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막은 시내산의 완전히 완성판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에 보면 성막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성막에서는 완벽한 언약을 맺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막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막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본문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걸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베헤 알로트 헤안난 메알 하미스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헤알로트라고 하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부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부정사형이면서 수동태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름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올라갔다. 성막 위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갔다. 이거는 누군가가 수동태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베콜 마스 에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명사 마사는 천막을 걷다, 길을 떠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행이라고 번역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그들의 모든 여행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여행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현이 바로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이 떴고 그 구름이 뜬 구름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행 동안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스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끌다, 천막을 걷다, 여행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명사 마사의 어원이 되는 또 단어입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떠났고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길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여정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여행길이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뭘 바라봐야 되냐면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위에 임해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다니시면 내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을 듣잖아요. 그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나한테 꼭 들어야 될 말씀이어서.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그럼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했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자, 우리 본문 38절 두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도와요. 끝까지 40년까지 돕는데 낮에 보이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밤에 보이는 불 기둥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백성들이 볼 수 있었어요.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한 번만 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40년 동안 계속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막 위에 어느 날은 구름이 하루만 머물렀던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며칠씩 머무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날짜가 다 다르고 시간이 달랐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을 때는 그냥 하루만 딱 계시고 말 안 들었을 때는 들을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례자님 어떻게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맨날 똑같지 않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네요. 왜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3일, 예를 들면 어떤 날은 15일, 다 다르거든요. 네. 40년 동안 맨날 다르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으면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짧은 날은. 그런데 길어지면 인내와 복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상하다. 야, 지난번에는 3일이든 이번에 15일 동안 머물러 계시네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거기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짧게 머무를 때는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니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지 이번에 며칠 가다 쉬었어요. 이번에 인내를 가르치시는 건지 아주 열심의 헌신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 본다면 출애굽기는 여호와 임재의 신학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고 임재하셨고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아멘.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종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29장 4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요. 33장에서 확인된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40장에서 그들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과 그들의 고백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이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은 그들에게 가나안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 살아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만나시잖아요.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어디로 향할까요? 성막으로, 교회로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광야 생활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우리 가나안에서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승리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